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당할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당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끝난 거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권세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오늘날도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완전 박살나고 꺾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믿어야 되고요.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했는데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다. 그리고 모든 복을 다 받고 누리고 있다. 증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내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니까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 후대까지 싹 다 제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가 전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5대 제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제자, 강단제자, 평생 안 흔들리는 절대제자, 평생 시험 한 번도 안 드는 절대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 성도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부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 그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큰 거예요, 전도가. 왜냐? 생명 살리는 거니까.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로서, 전도제자는 기본이 뭐냐면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전도를 어떻게 인도해 받을 것이냐.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조금만 실천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정복자, 성공자로 세우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벌써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기도 없이 시작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꼭 갖고 만남의 축복 누려야 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그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이 가문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 가문이 치유가 됩니다. 예, 치유가 되면 행복한 가정 돼요. 예. 아유 우리 가정은 어렵다. 그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돼요. 우리도 별로 행복이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됩니다. 그리고 경제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실제적인 거니까. 경제 응답받으려면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소중한 직업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 거기서 응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헌금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복음을 위해서 쓸 때 제일 가치 있고 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있는 교회 물질로도 살려야지 뭐 그럼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돈도 제대로 복음 때문에 제대로 잘 벌고 복음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이요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후손까지 경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 그 증거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로도 멋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까지.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도 해봐야 되잖아요. 한 명을 한번 말씀으로 키워봐야 되잖아요. 그런 응답 받도록 하고 나아가서 우리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은요 70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인도받아 보세요. 언약으로 탁 잡고 70명 나는 전도해서 제자로 세우겠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평생에 70제자 못 세우겠어요? 세우고도 남아요. 예수님도 12제자하고 70제자 세운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 예.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 기초가 다고 이 서론이 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는요 기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수준으로 살면 안 되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수준으로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두 기적이 나오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참, 저는 봤거든요. 이 전도하러 갔던데, 진짜 요 아래 신성빌라 거기 몇 년 전에 갔는데, 진짜로 중풍병으로, 이게 무슨 반신불수도 아니고 완전히 누워있는 거예요. 예. 그 한 사람 뭐 얼마나 됐냐 하니까 9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조금도 빛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한 사람 그렇게 누워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누워있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버려요. 한판에 일어나 버리잖아요. 기적의 역사.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비다라는 여자가 이 룻다에 있는 욥바에 있는 제자인데, 여제자인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도 나사로, 죽은 나사로 4일 동안이나 무덤에 있던 나사로, 4일 동안 무덤에 있으면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까무러졌다가 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욥바의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싹 다 성도들은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버리고 손을 보면 곤란하잖아요. 말씀대로 해야지. 빨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냥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안 가고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그냥 스데반 순교하면서 핍박을 일으키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싹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가가지고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빌립 집사 생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안 가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어둠의 사마리아에 빛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니까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온 세상 만방 237개국 5천 종족에 이 복음 다 전해야지 여기만 있사오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베드로가 이 사방에 있는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나 그것도 둘러보고 또 복음도 전할 겸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애니아라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 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이라고 나와, man, 남자 이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중풍병으로 이거 침대 8년씩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이 집안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34절에 보니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8년 동안 누워 있는 중풍병자도 그냥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오늘 모든 불신앙을 꺾고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여러분도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는 거지 베드로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주 흑암에서 구원받는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사용도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막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 일어나라고 여러분도 해보고요.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고,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자리까지 딱 정돈해버리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이야, 이 치유라는 거는요, 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냥 이 지역을 한 1시간 동안 돌았는데 한 명도 영접 안 됐거든요. 몇 군데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 버리니까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 다 돌아왔다 그래. 다 돌아왔다. 다 믿었다. 야, 이렇게 치유는 전도에 엄청 도움이 돼요. 우리 치유 사역 해야 돼요. 여러분도 치유 사역자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육간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다 복음으로 치유 받으시고,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도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해 주셔서 다 용서하고 미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육신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치유 사역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야, 8년 된 중풍병자 낫대? 나도 그 예수 믿어. 불신자들은요, 역사 보고 믿어요. 역사 보고. 여러분이 계속 뭐 경제 축복을 받는다든지 무슨 심각한 질병이 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대. 그럼 그 사람들 관심 갖는다니까요. 그 뭐 마음에 염려가 없어졌다, 그 정도 가지고는 뭐 별로 눈 하나 깜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는 것 따라서 해야지 뭐 마음이 좀 평안해졌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 망했다가 일어났다든지, 그냥 뭐 암이 걸렸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눈 하나 까딱하는, 그래? 이 치유가요, 전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또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6절에 보니까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 화정동에 장문심이라는 여제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고 제자 이름이 나와. 고양동에 누구라는 여제자, 남제자가 있다.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살리는 제자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에서 무슨 동에 누구라 하는 여제자가 있더니 그 이름에 속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여제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라고도 불러요. 이 여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제라는 건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재벌이냐? 뭐 하는 여자냐? 속옷, 겉옷, 바느질해서 먹고 사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는 뭐 돈 없어서 뭐 못한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바느질하면서도 구제를 하고 그것도 뭐 한두 사람 아니고 힘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뭐 1000배로 더 할 수 있어요. 바느질하는 여자보다 훨씬 더 돈 잘 벌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봐요, 지금. 근데 이 여자가 37절에 보니까 그때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근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참, 이게 또 놀라운 말이에요. 아니, 죽었으면 빨리 장례식하고 장례 절차로 들어가야지 왜 시체를 갖다가 다락에다 갖다 놔요. 혹시 살지 않겠냐. 베드로 사도 모시면. 이야, 이게요. 요 믿음 요거. 본인의 믿음으로도 치유되지만요.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도 치유돼요. 내 아들의 질병이, 내 딸의 질병이 엄마 믿음으로 치유되는 케이스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베드로 사도 모셔오면 이 답이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 장례식 해야지 왜 장례식 안 해요. 시체 갖다 놓고 다락에다. 근데 38절에 보니까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혹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기도하면 혹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겠냐. 요 믿음으로 주변 친구들이, 다비다의 친구들이 베드로 사도들을 모신 거예요. 즉시 와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지. 아니,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 또 가는 거 봐. 이야. 그러니까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아, 죽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오라. 이렇게 보통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치유라는 거는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도 치유될 수 있고 사역자의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전도자, 사역하는 사람, 치유 사역자 믿음으로. 가잖아, 살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무식해도. 무식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학벌이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무슨 가문 좋다고 뭐 그 사람한테 역사 많이 하고 배운 거 많다고 역사. 그게 없어요. 기준은 믿음이고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또 과부들이 또 많아요. 과부들이 막 베드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니, 이거 베드로 사도님, 이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이고 겉옷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일단 사람들 다 내보냈어. 그리고 뭐로 들어갔냐? 기도로 들어갔어. 여러분, 기도의 능력 알아요? 기도의 비밀 알아요?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베드로 믿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된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죠.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예.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지금 질병 치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아나라고 지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진짜 기도의 능력 믿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야, 죽었던 여자가 살아나 버렸어. 눈을 떠버렸어. 저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봤어요. 네. 아유, 이 시대도 있는데 왜?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물론 다시 죽었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생이야. 다시 살아났다고도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죽고 끝까지 사신 분,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일하게 부활해. 그분은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야, 안 죽고 승천하셨어. 유일한 분. 요것만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계속 살아있는 것만 부활이지,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는 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은 이 땅에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그래서 이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였어요. 얘들아 와봐라.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살았잖아. 다비다 살아났잖아. 나가 다 빠지지 전부 다. 이 소문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치유사역 해라니까요. 병든 자 있으면 진짜 믿음으로 이번 주부터 기도하세요. 암 환자도 겁먹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옆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표적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냐? 첫 번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어떤 것도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의 뜻대로. 뭘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게? 그걸 물으세요. 내가 이 동네에 이사 가는 거 하나님 계획입니까? 이걸 물으라고요. 무조건 덥석덥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축복이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다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건 생고생만 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고 하나님 계획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점검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나 이
청년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고 뜻이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딱 다른 조건 따져버리면,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계획대로만 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단 내리면요, 그대로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응답 모든 게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지, 뭐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풍파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뭐 했다고 그런 인생을, 힘든 인생을 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만 하세요. 하나님 뜻 아니면 십조가 생긴다고 해도 하지 말아요. 우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40년 이상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계획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거 안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지려고 있는 거예요. 홍해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질병도 다 치유돼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 어떤 상황에서든 늘 하나님의 계획을 점검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내 계산상으로 안 맞아 도전하세요. 하나님 계획인데 왜 안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계획.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리, 믿음입니다. 믿음. 사역자의 믿음, 주변 사람들의 믿음,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도 역사 일어나요. 애니야의 친구들. 혹시 베드로 모시면 역사 일어나지 않게. 요 믿음, 고작한 믿음이지만 사람 보낸다는 자체가 뭔가 기대하고 혹시 역사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얼마든지 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불신앙해버리고 우리 애는 안 돼. 그건 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변화될 수 있다. 요 믿음 가지면 돼요. 우리 애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마음에 꼬부러진 그 상처 다 치유될 수 있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엄마가 믿어버리면요, 애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또 치유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믿음, 전도자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그 여러분이 오늘 불신앙 다 꺾고 믿음만 회복되면 역사 일어나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딱 봤을 때 낫겠다는 믿음 생겨버린 거예요. 다비다를 딱 봤을 때 죽은 자도 죽었지만 이거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사역자 베드로에게, 전도자 베드로에게 다비드를 볼 때 확신이 탁 들어오고, 그럼
도전해 버리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딱 봤을 때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이거 40년 이상을 못 걸었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애니야야,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베드로의 믿음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믿음이, 엄마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전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산이에요. 돈 같은 거는요, 그 믿음 있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역사와 그러잖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치유에 있어서는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나요. 본인의 믿음으로도 낫고요,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도 낫고요, 사역자의 믿음으로도,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돼.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도 절대 불신앙에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믿음이 답니다. 믿음이. 오늘 모든 불신앙 꺾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믿는 믿음만 회복되면요, 얼마든지 치유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치유의 역사를 가져온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병에 주눅들지 마세요. 오래된 병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유하셔서 내가 건강 회복해서 나는 교회 살리고 237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다 나아요. 어떤 것도 다 나아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어떤 병을 하나님 못 고쳐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두 번째, 믿음. 사역자의 믿음, 주변 사람들의 믿음, 본인의 믿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 원리, 전도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역자의 기도. 사역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뭐 죽은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병든 사람들이 이 기도가 몸이 힘드니까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주변 사람, 본인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사역자가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니야,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부터 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꼭 질병 치유만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하려면요,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려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먼저 뭘 해요?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기도부터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냐.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기도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오늘 잘 깨닫기 바랍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면 기도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고. 베드로는요 정식기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사람. 여러분이 저녁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보통 귀한 분들이 아니에요. 또 교회 못 나온다면 여러분 집 골방이라든지 기도실로 정해놓은 데가 있어야 돼요. 거기 딱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셔요. 정식기도가 없다. 뭐 가지고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당장에 기도 어디서 할 그 장소를 정해는 아무리 골방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식구들 없는 시간에 방 한 군데에서 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돼야 돼. 정식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집중기도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집중기도 했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에 한 번은요 최소한 집중기도를 해야지. 5분이든 10분이든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에, 제가 정상적 치유의 원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치유의 중요한 원리가 집중이라니까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집중기도. 하루에 한 번은 집중기도 있어야 돼요. 예. 베드로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역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내가 사역하는 대상자에게 역사를 일으키셔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고 기도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복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만큼 유익해요.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더 유익해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기도는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지만 복음 있는 사람은 절대 신비주의에 안 빠지기 때문에 복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유익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예. 앉아서도 멍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기도를 하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식사하시고요. 예. 그래서 2022년도는 특히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이 회복되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지면 그냥 일부러라도 기도 시간.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기도하는 그 사람 방에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나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요, 이 기도의 힘을 회복해가지고 영적인 힘이 생겨야 역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 물론 내 힘은 아니지만 꼭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지 뭐 영역이 회복되는 거지 딴 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받는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대.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사람.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어. 요거 안 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기도라도 가장 만나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어제 제가 전체 카톡방에 올린 거 봤어요. 이러잖아요. 예. 애들도 기도하는데 왜 어린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기도, 그것도 중요한 거,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포음을 가르치고. 기도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걔들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죠. 바울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흑암 세력부터 기도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잘 못하는 기도에 그 기도 한 번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원리 꼭 명심하시고 평생에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믿음. 본인의 믿음, 사역자의 믿음, 주변 사람들의 믿음. 세 번째, 기도. 사역자의 기도, 본인의 기도, 주변 사람들의 기도. 이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다니까요. 기도가. 오늘부터 진짜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 3요소를 딱 시스템으로 갖춰야 돼요. 요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요 시스템 갖추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금년이 가기 전에 역사하시고 내년에 큰 역사하셔서 큰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믿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며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